우리나라는 해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어 왔거든요. 먼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잘 아는 트렌드들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 중심으로 외쳤던 욜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You only once.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걸 정말 최대한 즐기자라는 뜻으로 욜로. 현재의 삶을 즐기자. 그게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확행인데 참 많이 들어봤죠? 이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워라밸이에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업무와 개인의 생활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라는 경향이라서 젊은이들의 이 생각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아서 지금은 퇴근 후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근래에는 요즘 애들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즘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대기업 중에서는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입 사원들이 자기들 상사님들에게 자기들 또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유행한다고 그래요. 올해 트렌드는 뭔지 아시나요? 올해 트렌드는 카우보이 히어로예요. 그것은 소를 길들이는 카우보이처럼 우리가 비록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이 길을 헤쳐나가자라는 뜻에서 올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트렌드가 이제 유행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항상 트렌드를 앞서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과 계속 부딪히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신 게 아니고 힘없고 소외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셔서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때가 차서 갈릴리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많은 그 제자들을 4인방, 제일 처음에는 4인방 12제자가 있는데 4인방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같이 앉지도 않고 상대도 안 하던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죄죄도 하셔서 당시 기득권자들의 눈에 보일 때는 이거 뭐야? 굉장히 껄끄럽고 싫고 그랬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득권자들은 틈만 나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음모와 함정에 빠뜨릴까 하고 지켜보고 따라다니셨는데 이제 저희가 5월 달을 지내면서 거의 이제 가물가물해졌잖아요. 마가복음이 언제 끝냈나 하면 금식 논쟁 끝났어요. 그렇죠? 금식 논쟁을 끝으로 저희가 다시 지금 2장을 보는 건데요. 금식 논쟁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기득권자 특별히 이 기득권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붙습니다. 칩새와 짭새처럼 따라다니면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보면서 시비를 걸 것을 준비하는데 오늘 딱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딱 걸린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에 이제 휘말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도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손으로 미리사가 이렇게 따서 좀 비벼서 입에 털어 넣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요걸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그리고 바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안식일을 범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에요. 우리 2장 23, 24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눈으로 한번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었어.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틀면서 손에 잡힌 이상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예수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인은 당시에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종파 3대 분파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해어 나온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출발이 좋았어요. 선하다, 좋다 해서 바리새인이었는데 이들은 BC 145년경 마카비 시대에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점점점 세력이 발달해서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최고의 세력을 가진 종교적 기득권자로 부상을 했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출발은 선했으나 그들의 영향력과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럴 때 오는 게 뭐죠? 이상한 타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지탄을 받았던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 문제나 기도 문제나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자꾸 지나치고 자꾸 규정이 생기고 자꾸 무슨 조건이 생기면서 외식과 교만과 편견과 거짓 경건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지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토록 중요시하는 안식일은 언제 생겼나? 참 궁금하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후에 제7일 되는 날에 쉬시면서 이날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는 날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긴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인류가 안식한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네. 새롭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줘야 되겠어.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과 함께 영원한 새 안식과 함께 죄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앞으로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하고 새로운 안식일을 줄 거야. 이렇게 명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념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날로 지키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날로 이렇게 안식일 제도가 성립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운영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넣고 규정들을 넣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는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엄격해졌고 굉장히 심해졌는지 안식일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종이나 집안의 짐승까지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 그리고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이 안식일이 오히려 족쇄가 되고 사람이 뭔가 규정을 어기면 잡혀가고 죽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얼마나 안식일 지키는데 열의를 다하고 목숨을 걸었나 하면 마카비 왕조인 BC 168년에는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죽어갔어요. 이 정도로 이들은 아주 안식일을 지키는데 맹목적이었어요. 히브리 구전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당 규례와 조항이 자꾸 늘어났어. 그래서 세부 규정들이 계속 확장되면서 점점 복된 안식일이 아니라 꼼짝 못하는 안식일. 이렇게 하면 안식일 걸릴까? 저렇게 하면 안식일에 걸릴까?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때는 이지경이 된 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유대교의 율법을 개발하고 또 규정을 준수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이유는
자신들이 율법을 어겨서 그렇게 제국들에게 지금까지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수차를 당했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수많은 제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포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잘 지켜야 해. 특별히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해. 금식도 잘해야 돼. 이래서 도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식일 준수 여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헌신의 척도가 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의 안식을 지키는 것은 지난번에 예수님과 다퉜던 금식 규정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거는 나 생명을 걸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는. 이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는 말인가요? 자, 우리 2장 23절 24절 지금 띄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들이 뭘 어겼다고 하는 거냐 하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어요. 요걸 추수로 본 거예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야. 그 다음에 24절 그걸 이제 잘라서 뭐 했겠어요? 비벼서 입에 털어 넣겠죠. 방아를 찧은 거야 이빨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안식일 규정이나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규정을 세우고 그걸 어기면 잡아가도 꼼짝 못하는.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경건의 잣대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늘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다가 옳지 이걸 가지고 예수를 걸고 넘어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걸어야 될 거리가 또 있어요. 걸어야 될 거리가 얼마냐면 1km를 넘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학자들의 해석이 다른데 밀밭 사이를 가로질렀다, 길을 놔두고 밀밭 사이를 가로질렀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시려고 안식일에 넘으면 안 되는 1km 규정을 지키시려고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밀밭 사이를 질러 가셔서 규정을 지키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질 때 자기들도 여기까지 안식일에 따라왔잖아요. 안식일에 걸어가 다니면 안 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를 따지면 자기들도 걸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따지고 추수했네, 방아 찍었네, 요거만 지금 따진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반박하시며 설명하신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25절, 26절.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었을 때 시장할 때 한 일이 있었어. 너희 못 읽어봤어? 하시고 설명을 하시는데 26절. 그가 이제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성경을 예수님이 율법 구약을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었고 자기 부하에게로 주었어. 너희 그거 읽어봤지?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마다 제단 앞에 이렇게 진설병을 이렇게 새떡을 올려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그 내린 떡이 있어요. 그 떡은 아무도 못 먹어요. 오직 아론과 제사장들만 집에도 못 가져가.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그 떡은 집에들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시 오실 메시아의 전형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사울 임금에게 쫓겨다니다가 배고프고 피할 곳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한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떡이잖아요. 그런데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떡을 다윗에게도 주고 부하들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고 다윗을 사울 왕을 피한 사건이 사무엘의 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 왕이 행한 이 일을 너희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어봤잖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윗이 했던 이 일을 늘 읽어보면서도 너희 율법을 그렇게 따지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고발하지 않던데? 그런데 너희는 왜 나는 고발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을 때 왕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왕도 아닌데 자기 부하들과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나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하나님이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규정하신 진짜 예수님,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진설병도 먹을 수 있고 안식일의 밀밭을 지나면서 그거 추수해서 먹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점은 뭐냐?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의 권위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리새인이 들을 때는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인간이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제정한 안식일에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마카비 시대 때 전쟁 때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도 안 하고 죽어갔어요. 이렇게 지킨 안식일에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볼 거 없어. 이거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사건이. 우리 27절,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네. 한번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를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창세기에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요 죄인들을 얽어매고 있던 것을 푸셔서 쉬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일에는 편히 쉬고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나 하면 읽을 시간은 없고 띄어만 주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요 마가복음 2장과 똑같은 사건을 마태라는 기자가 기록한 사건이에요.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제가 써드렸나 모르겠어요. 네.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어. 너희가 그거 읽어봤지?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내가 바로 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나를 무죄한 자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에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실제 우리 중동전쟁 날 때도 안식일에 안 하려고 이 사람들 그냥 죽어갔잖아요. 그냥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대단한 거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내가 세운 제사장도 안식일에 죄를 범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이까진 미리상 먹은 건 아무 죄도 아니고 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지요? 그런데 당시에 학자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 우리의 기득권을 파괴하고 요거 신성을 모독하고 요거 예수 요거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하는 것만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예수님을 이제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반박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안식일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만든 조항이 이제 나중에 몇 가지가 늘어나면 613가지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조항이 613가지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분이 아마 그 당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안식일 조항에 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안식일은 쉬고 생명을 살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날로 주셨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추수해당되나? 가만있어 봐.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율법과 또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아주 견해를 철저히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한 거예요.
어느새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오시니까 많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마태가 말한 대로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실현되고 전달되는 게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며,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게 안식일의 정신인데, 정말 무엇이 중헌디 정말 이 유행어처럼 형식적으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껍데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이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왔는데도 몰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얘들아.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정신은 똑같이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정신으로 지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 주일,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은 따로 있구나.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주일마다 다시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산다고 살지만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 실컷 하고 올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주인 노릇했어요. 주인은 당신이세요. 요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내 모든 거 내어드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 주일의 주인이 계시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들이 말이에요. 회사 거 막 갖다 함부로 써요. 막 쓰고 돈도 막 함부로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시간도 막 자기 함부로 해.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하고.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내가 주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셨나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계획,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정, 거기에서 정말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의식을 하셨나요? 주인의 뜻대로 사셨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바리새인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나네. 내가 바리새인이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고 살지? 그래서 주일을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주일은 다시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다시 와서 주인이 따로 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 노릇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주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돌아보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 노릇 내려놓을게요. 주님이 나와 나의 모든 미래와 계획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라고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 안식일의 정신이요 주일의 정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왜 하고 싶으실까요?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기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노래 들은 거 있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 쉽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기 쉽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님인 건 아는데요. 잠깐만 거기 좀 계시죠. 일단 제가 뭐 좀 먼저 하고요. 이런 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못 받기 위해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바꿔서 제가 넣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내 가정의 주인이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내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내 돈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계획과 내 미래에도 주인이니라.
이걸 네가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도와줄게. 이걸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님이 따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거 핸드폰이고 뭐고 막 당신들 건데 딴 사람이 와서 확 하면 핸드폰만 막 만져도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를 그저 내 것인 양 막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모든 것에 친정한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 능력과 그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 3장 본문이 아주 묘하게 이렇게 이제 이어지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은 2장을 읽었지만 3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띄워주실 텐데요.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눈으로 볼게요. 3장 1절부터 6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 논쟁이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2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일까 헤롯 왕과 함께 손잡고 논의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왔어요. 3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나 하면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지금 거기 누가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요거 냄새가 나죠.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 뭐 하시나 지금 그래도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리새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 보자. 예수가 저 손 마른 사람 고치나 보자. 고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음모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띄워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필 안식일에 하필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 하면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까도 꿀먹은머리처럼 잠잠했는데 지금도 꿀먹이처럼 잠잠해요. 말해봐라 니네 그렇게 똑똑한데 어느 게 옳으냐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놔두는 게 옳으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그냥 놔두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이들이 왜 대답을 못할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니까 생명을 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남의 생명을 멸시하고 남의 고통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니까 안 돼요 말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니까 말을 못해. 그들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꿈뻑꿈뻑 눈만 꿈뻑꿈뻑하고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어. 그들의 완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노하신 얼굴로 쫙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에 이 손이 오그라들고 손이 마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또 예수님이 특별히 회당을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회당마다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나 병든 자가 있었거나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또 방금 전에 안식일 논쟁에 휩싸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오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있는 걸 보셨어요. 이것은 당시 또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요. 한 말에 따라해 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네. 당시에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자적으로만 알았어. 그리고 자비도 없고 또 배려도 없고 남들 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일도 없는 이 유대 종교를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일단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인정은 하는데 정작 눈앞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라봐. 그런 영적 상태를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표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율법 준수의 여부가 선악의 기준이었지만 예수님의 선의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는데 생명을 살리지 못하도록 움켜쥔 손을 딱 붙들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표시하셨어요. 또한 지금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성사하는 우리도 마치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 손은 손 마른 사람처럼 꽉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표시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우리 사회생활 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가, 무엇이 선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으로 오히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성한 손을 가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신다고 하면서 안식일마다 주일마다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 손 몇 펴요. 이 손은 내 거예요. 이렇게 오그리고 꼭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다.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내 것이라고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형식, 외형의 틀, 아집, 편견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있기도 하고 물질, 쾌락 이런 데 집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과 안식일의 주일은 지키는데 그 정신과 의미가 담긴 말씀, 기도, 찬양, 헌신하는 일에 냉랭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너에게 부음받아서 너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삶 속에 들어가서는 바리새인처럼 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온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지 못해. 그리고 연약해. 마음도 몸도 육체도 신앙도 연약해.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그것을 주 앞에 일어서라. 손을 펴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팔소리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균형이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무너진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에 병들고 약해지고 또 냉랭해지고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은 우리들의 육체, 마음,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되기 원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 주 앞에 다시 서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가 너에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다음 주 1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침례교 2주간 연속 기도회에 정말 우리 전 성도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한쪽 손 마른 사람 같은 이 상태가 주님 앞에 일어서는 기회, 기도로 일어서는 기회,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의를 지키지만 사랑과 자비와 용납이 빠진 채 주인 노릇하던 것,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이번 이 기도회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과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또 비록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바리새인 같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손을 꽉 쥐고 움켜쥐고 집착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못 오시더라도, 다 오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못 오시더라도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또 풍성한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모든 지금 현재 미래 과거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이가 속한 모든 것에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신 후에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